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광인에서 증인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로 29절인데 27절을 봅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만난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집을 나가서 무덤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하셨기 때문인데요. 귀신이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마다 심한 발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놓았으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 뛰쳐 나가고는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광인은 그냥 미친 게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없을까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현대의 마귀의 귀신 들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마약이나 도박,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도 비슷하죠.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나타나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은밀하게 나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가?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운명이죠. 사단의 세력은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해서 함께 지옥에 들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체가 드러나면 사단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가요, 정체가 드러나면 숨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귀가 영적인 리더인
저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적 분별력으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자 귀신은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귀신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귀신의 지식은 구원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순한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학적인 지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접목되지 못한다면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저절로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고백은 얼마나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온전히 예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30절로 13절인데 30절을 봅니다.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광인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군대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인 안에는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 자신들을 지옥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던 귀신들은 큰 돼지떼를 봤어요. 그래서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죠. 예수께서 허락하셨더니 귀신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호수로 달려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귀신은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짐승 속에도 들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거라사 광인에게는 놀랍게도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명, 20명, 100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는가? 쉽게 알 수 있죠. 더러운 생각을 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점치는 집들은 대체로 사창가를 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란하고 더러워서 악한 영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더러운 곳에 파리가 꼬여드는 것처럼 귀신들이 자꾸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그 귀신들을 쫓아낼까요? 아니에요. 자, 똥을 보고 파리가 달려들 때 그 파리를 다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일이 아니라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곳에 절대로 귀신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귀신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인데 37절을 봅니다. 고라사인의 땅 백성이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랬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성내와 마을에 알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이 광인을 보러 나왔는데 그가 제정신이 들어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정신이 회복되었는지를 전해 들은 주민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려 하실 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했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일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돼지떼는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려 2,000마리에 달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값이 얼마일까요? 돼지 한 마리를 60만 원이라 쳐도 무려 12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돈이에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1,000마리가 죽은 것을 보고는 예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운명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전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사용될 것입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걸 아까워해서는 안 될 거예요. 빚을 내서 전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었나요? 우리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래서 정말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택하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함께 있기를 원했던 광인을 예수님은 거라사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단지 귀신의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심으로 앞으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과 변화된 삶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후부터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룩하고 순결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